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찬송시를 다루게 됩니다. 원래 지난달 마지막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다루었어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업에 조금 집중을 하느라 예배에 오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달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기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과 찬송시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찬송시를 매우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썼기 때문에 중간에 끝을 맺지 못하고 한 문장으로 긴 시를 서술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영어의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조차 그의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모든 상급을 묵상하고 고찰할 때 그가 내뱉은 첫 마디, 다른 어떤 마디도 아니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3절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감사와 경배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복음 전파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신이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바울 자신의 육신은 맬 수 있을지언정 복음은 매이지 않기에 비록 자신은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을 또한 믿고 신뢰하며 감격하는 것 또한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에 들어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찬송시를 열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압도하고도 나눔이 있는 구원이라는 영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았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8복을 포함해서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된 모든 구원의 복과 상급과 속상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적용시키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되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고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 찬송시에서 뒷부분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그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뒤에서 쭉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4절 앞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4절 상반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듣고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정확히 말하면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
내적 사역으로서의 작정 또는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을 다루면서 여러분 우리가 뒷부분에서 또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이 예정과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이 예정과 작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예정, 그 예정을 시작으로 하는 구원이, 예정을 시작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문장 구조상 택하사, 4절에 택하사라는 동사의 주어가 4절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4절은 앞구절인 3절의 주어를 그대로 받는 구절이기 때문에 주어를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인간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무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보상이나 상급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주님의 주권적 사역이 그 시작이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택자들을 미리 정하신 작정, 즉 예정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원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소위 구원의 방법과 근거라는 맥락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를 즐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보통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를 즐겨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요소를 관통하는 아주 모범적이고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답변이 맞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사도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구원의 근거와 맥락, 구원의 근거와 방법이라는 맥락에서 구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인간 편에서의 그분을 향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통로로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이지만은, 오늘 사도의 시선은 다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의 구원의 근거이고 핵심이며 믿음의 대상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바울 역시 구원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위시한 여러 서신에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도는 그 참된 복인 구원이 주어지는 근거로서 오늘은 무엇보다 그 시작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인 작정과 그 작정 안에 포함된 예정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결코 모르는 분도 아니고,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고 이 찬송시에서도 무려 10번씩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구원의 근거로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그 시작점은 우리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만세전에 함께 체결하셨고 특별히 그 언약을 따라 작정과 예정을 하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이방 종교의 공로주의, 행위구원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그 가르침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하시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구원을 존재론적인 맥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과 저는 구제불능 그 자체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구제불능 그 자체입니다. 사람에 대한 낙관론,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은 고대로부터 늘 있어 왔고, 특별히 현대사회는 첨단 기술, 주가가 이렇게 치솟고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로봇이 이렇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인간에 대한 능력, 인간에 대한 자질, 인간에 대한 자격, 인간에 대한 신화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서와 복음을 관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교훈과 진단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거나 심지어 구원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제불능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신화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헛된 망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You can do it이다, just do it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 뒤에 반응으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신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사람은 하늘과 같다, 이런 사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거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는 제가 작년에 1년을 휴학하면서 역사를 좋아하는 제가 교회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하면서 고대로부터 현대교회까지의 교회사를 간략하게 쭉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사를 개략적으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 중에 중요한 가르침, 제가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세력이나 특별히 이단들이 가르쳤던 대부분의 가르침은 뭔가 획기적이거나 창의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단이라고 할 때 뭔가 교회와 아주 다른 그런 가르침을, 아주 그런 과거로부터 이어진 역사를 볼 때도 과거와 또 다른 그런 가르침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하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거였어요.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핵심이에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거의 다 뭡니까? 사람에 불과한 교주를 숭배합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신화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 범사의 부패한 종교성을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종교성이 사람에 대한 의지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헛된 신화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을 숭상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통신앙 안에서 생겨난 이단들도 대부분 사람에 대한 신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의 초림을천으로 구약의 중간기 말기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 초기에 가장 어지럽게 했던 유대교. 이 유대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행위구원을 대놓고 가르쳤어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영생을 그들을 자신의 의로서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대놓고 가르친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대박해가 끝나고 4세기에 등장한 펠라기우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펠라기우스는 아예 은혜가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은총의 신학자라고 불린 교구 아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구스티누스가 그 펠라기우스를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정죄한 것이 그 초대교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4세기, 5세기의 모습이었어요. 중세에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 또는 십자군 전쟁에서의 순교, 심지어 내가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직행할 수 있다고까지 가르치면서 구원을 인간이 무언가를 하거나 심지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한낱 물건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17세기 초반에 등장한 아르미니우스. 이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이 미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예지예정을 주장했지요. 현대신학,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신학은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소망으로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통신앙 안에서 믿어온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소망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일부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현대신학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도덕과 윤리를 통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가르침들, 이 모든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 다 하나같이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펠라기오스는 아예 은총을 없애버렸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알파 오메가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 그것이 구원일지라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이단들은 끝없이 가르쳐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과거형으로서 선포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불신자라도 멀쩡히 숨을 잘 쉬면서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인 영혼과 의가 죽었고, 영혼은 죽었고 육신 또한 살아있으나,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조차 언제든지 사망의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실상 죽음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저도 헬스를 하지만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열심히 내 몸을 가꾸고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방에 갑니다. 인간의 몸이 생각해보면 참 허약해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위협이 딱 들어오거나 내 몸 내부에서 잘못된 기제가 발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곧바로 죽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음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니고데모가 말한 대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두 번째 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도 볼 수 없다. 눈으로 보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당연히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탁월하게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한낱 지푸라기 같은 오물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같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포했고,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신적 호의를 베푼 정도로 우리가 낭만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먼저 발벗고 나서신,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치신,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뤘든지 뭘 하든지 은혜가 없다, 다 지옥행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허무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될 뻔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불가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계몽주의 시대에 한 곡판을 살았던 나폴레옹은 짐이 곧 국가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계몽주의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만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인간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수십 년 노력하고 발품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저는 다 봤습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참교육이 뭔가 라는 걸 고민할 때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물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 체벌을 하는 것, 초달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초달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오냐 해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커서도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다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 현실의 장벽을 마주할 때,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내 원하는 뜻대로 해주셔도 성인이 되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나이가 딱 되면은 내가 더 이상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아이들을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뜻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사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자꾸 신처럼 키우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존재, 다 사줄 수 있는 존재, 다 해주는 존재.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제가 생각하는 참교육은 성경에 말하는 이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있다. 너희가 아무리 원하고 너희가 아무리 돈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저는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회복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한들, 어떤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쌓고 부를 쌓고 명예를 얻었다고 한들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선택과 예정, 이 구원의 첫 시작이 단순히 구원의 문을 열어 젖히는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자 신적 행위라고 단호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그저 이 선택과 예정이 단순히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냥 메마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외우고 암기하듯이 메마르게 선택과 예정 시작이다 이렇게 메마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기에 이 선택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예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구원을 진정으로 얻은 자라면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이 선택과 예정을 입은 것을 그저 무심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는 그것을 전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전적 타락해서 어떤 것도 구원을 위해 할 수 없이 방치되어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면서 방치되어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자격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선택하심으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신화가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날마다 감격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없이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업적과 명예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세상이지만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의 시작이 가지는 이 위대한 의미를 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다를 겁니다. 진정으로 이 의미를 안다면은 그는 반드시 일평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겸손하며 은총으로 열린 새로운 삶을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충만한가, 잃은 것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만이 시작하신 구원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상반절에 다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택자들을 미리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예정 혹은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4절에는 택하사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9절인 5절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정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은 중간 부분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 찬송시에서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부분이 무려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3번씩이나. 그만큼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핵심이고 피택된 택자들에게 아무 값을 요구하지 않는 은혜의 절정임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과 예정이 얼마나 공고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신적 속성을 전제하는지를 이 단어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4절에 테카사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에크 레고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에크 레고마이. 여러분 이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에크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아우로, 밖으로라는 의미이고, 네고마이는 취하다, 모으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이기 때문에 이 4절에 택하사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말한다면 뭡니까? 밖으로 모으다 이런 의미가 돼요. 밖으로 건져내다, 밖으로 모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우리가 직역해서 그 의미를 본다면은 단순히 그 한 영역에서의 파티션, 구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에서 아예 밖으로 빼낸 것,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아예 밖으로 빼낸 것. 그렇기 때문에 한 영역 안에서의 구별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은 그 영역으로부터, 사망의 영역으로부터의 탈출, 구출, 빼낸, 그래서 그 밖에 새로운 영역, 생명과 소망과 빛의 영역으로 따로 모아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애정의 첫 번째 의미, 어떤 한 영역으로부터의 건짐, 허물과 죄로 죽어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 노릇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그 어둠에서의 건지시고, 건지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지신 모든 자를 다른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서 모아두시는 것, 이것이 선택과 애정의 첫 번째 의미이고, 이것은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예정하사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정하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오리조. 이 프로오리조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영어로 before입니다. before. 무언가 이전에, 무언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에라는 단어가 프로이고, 오리조라는 단어가 결정하다, 특별히 선을 긋다 이런 의미예요. 선을 긋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 알고 계시면은 이 오리조라는 단어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오리조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horizon이라는 게 나왔어요. horizon 영어로 지평선입니다. 지평선을 우리가 딱 볼 때 육지와 하늘이 경계가 쫙 그어지듯이, 이 뜻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그어버리다, 영역이 구별됨과 동시에 선을 그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선택과 애정에 적용한다면은 4절에 말하듯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사망에서 밖으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신적 의미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거나 하나님이 스스로 번복하실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선택은 절대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으시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뒤집지 않으시고 불가역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 작정되었고 정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택과 애정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선택과 애정은 이미 창세 전에 먼저 이미 이루어졌고, 선을 그어버리듯이, 나리를 해서 서명하듯이 이미 선을 그어버리듯 완전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애정은 결코 돌이킴이나 번복이 없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참고할 만한 것은, 그렇다면 인류 전체가 대속을 받았냐 하는 것이에요. 인류 전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죄, 곧 일부 선택된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 중 일부를 택하신,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만인화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구원에 들어간다. 만인 구원설, 만인 화해설을 칼바르트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20세기에 이 사실이, 이 신학을 칼바르트가 공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많은 남미의 교회들이 이 사실을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걸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음, 이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 된다, 이 땅의 천국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게 근대신학과 현대신학의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인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여러 본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여러분 딱 하나만 말한다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선택과 애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시간 속에서의 부르심, 우리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구원의 여정에서 본다면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복음 전파를 듣기 위해서 청함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청함이지, 청함. 그렇지만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엇은 적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혼인잔치에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혼인잔치를 진정으로 누리고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한 속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의 택함을 받았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영혼들이 수두룩한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는 것은 만약 만인 구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택하신 것이 맞다면 그 죽음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죠. 그들이 구주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효력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낱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제한 속죄가 맞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 영혼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시간 속에서 100% 실패함이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교리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신중해야 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리를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단번에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겠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리를 받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 누구는 선택되었고 왜 누구는 유기되었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현대신학이 이 부분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교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소위 신정론, 이런 논쟁으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이 교리를 다루는데 저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시원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호하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과 애정이 교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실패함이 없이 이 예정과 선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혹시 여러분은 방종과 나태와 교만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광과 무게를 평가절하하면서 열매 없는 삶, 선행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선택은 반드시 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성화와 견인의 열매로 결실합니다.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택과 애정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서는 성화 견인으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열매와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를 진정으로 알고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열매들 맺히고 있습니까? 더딜지라도, 미약할지라도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과 신령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 선택과 애정,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의 문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담대함, 그 용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히려 이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다. 실패는 없는데 막 살아도 되겠다. 방종과 교만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그저 형식적으로 드나들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전을 드나들긴 드나드는데 왜 드나드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진단은 당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드나듦을 통해서 너희의 더러운 삶을 합리화하려고. 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나 구원받는 거 맞지요? 라고 하면서 성전 문지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거짓과 살인과 탐욕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예배를, 구원의 영광을 그저 자신의 탐욕과 양심의 찔림을 합리화하고 가려주고 덮는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선택과 예정 교리를 오용했던, 지금도 오용하고 있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말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오긴 나옵니다. 말씀을 읽긴 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왜?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면서 합리화하고 가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럽고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뭐 문제없지.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과 애정이라는 교리를 두려움과 감사로 받으십시오. 감사라고 함은
인간이 결코 시작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고, 그분이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빼도 박도 못하고 영락없이 영벌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 속에서 여러분이 건진받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이라 함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가진 신적 속성, 영원성과 불가역성이 여러분의 죄악된 삶을 합리화하고 가려주는 것으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 같은 무지렁이일지라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확실함과, 이러한 구원의 확실함과 위로 가운데 거하면서 나에게 과연 그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와 합당한 제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찬송 시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첫 시작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그 못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는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시작하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을 입어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서 낙오될 수 없고 탈락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한한 감격과 감사를 느끼면서 이 사실을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과 애정을 입은 사실 앞에, 영원하고도 불가역적인 구원을 입은 사실 앞에 감격과 찬미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